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회개와 구원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셉 얘기 하다가 마쳤죠. 오늘은 창세기 37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옷들을 찢고서 마대천을 자기 허리에 얹고 여러 날들 동안 자기 아들로 인하여 애통하였다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제가 하이라이트를 하겠습니다. Rent his clothes란 말은 이거 뭐냐면 자기 옷들을 찢었단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강력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자기 마음의 아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옷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옷이 이불도 되고 신분을 나타내는 것도 되고, 또 옷이란 것이 모든 자기의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잖아요. 그것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수치, 자존심, 체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고 자존심 있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언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20장 51절에서 하나님의 옷, 베일을, 휘장이라고 하죠. 우리 개혁성경의 휘장, 베일을 둘로 찢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죠.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요셉이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한테 잡혀서 이제 먹혔다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옷들을 찢고서 마대천을 자기 허리에 얹고 여러 날들 동안 자기 아들로 인하여 애통하였다 그랬죠. 자,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고 하는데 위하여가 아니라 인하여입니다. 인하여. 아들로 인하여. 이건 뭐냐면 아까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예표를 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제일 예뻐하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 이제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을 말하는 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신 베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칸막이를 휘장이 있잖아요. 베일이 있어요. 베일이 있는데 위아래로 둘로 딱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말한 거다.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진리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가 있냐?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무슨 슬픔? 아들이 죽는 그 슬픔.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베일, 휘장 있잖아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휘장 있잖아요. 그 휘장은 하나님의 옷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 그 지성소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지,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찢어져야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막혔던 담에 허물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지 우리의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죄의 담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죄의 담이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이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찢어져야 되거든요. 위아래로 둘로 딱 찢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일은 하나님의 옷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애통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고, 자기 아들로 인하여 애통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옷인 베일이 둘로 찢어져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말로만 하면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야 돼. 마음에 찢어짐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겪어본 사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신세 타령해서 교회 가서 울고 불고 하는 거, 그건 소용없는 얘기고,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건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시세요. 보십시다.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일어났으니,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으며 그가 말하였다. 왜냐하면 또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애통하면서 나의 아들에게로 그 무덤 속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의 아버지가 그로 인하여 울었다 그러죠. 무덤 속으로 내려가요. 무덤 속으로. 왜? 여기 무덤 속이라고 말은 뭡니까? 완전 절망이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한마디로 해서 소망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아들이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냥 무덤 속으로 가야죠. 이건 뭐냐? 아버지의 답답하고 그 괴로운 심정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유일하게 낳아주신 아들, 소위 우리말로 그 독생자, 그 독생자를 죽음에 내주기까지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독생자를 죽음에 내준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심장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 고통 뒤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부활의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개정력 봅시다. 이 무덤을 갖다가 수월이라는 수월,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킹음정은 뭐냐면 무덤에 내려갔다 그랬고, 또 한킹은 음부라 그랬어. 음부. 절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무덤이라, 그 무덤 속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의 아버지가 그로 인하여 울었다. 무덤은 바로 사망, 죽음, 어두움 아닙니까? 희망이 끊어진 것이 무덤 아닙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멀쩡한 자식이 갑자기 죽었다 합시다. 그 슬픔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그런데 눈여겨보라. 그 전에 베일이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둘로 찢어졌으며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찢어졌으며 이렇게 했죠. 보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전에, 우리가 말한 성전, 그 전에 베일이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둘로 찢어졌다.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완전 꼭대기에서부터 완전 밑바닥까지 둘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길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끝부터 지구까지 온 우주 전체를 와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어떤 시대는 되고 어떤 시대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둘로 찢어졌으며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찢어졌으며 이거는 뭐냐? 진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여기서 땅은 이거 정확히 지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구가 진동했다. 지구가 진동하고 바위들이 찢어졌다. 왜 지구라고 하지 않았냐면 이제 지구 안에는 바위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땅이라고 번역했는데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찢어졌어. 이거 얼마나 아버지의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거죠. 완벽한 구원, 완벽한 죽음, 완벽한 사랑, 완벽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반대적인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둘러 찢어지는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죄로부터 단절, 죄로부터의 그 분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나 노력이나 결심으로 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봅시다. 그러나 일찍이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에 의해서 가까워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죠. 또 여기 왜냐하면 또 나오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양쪽을 하나로 만들어 오시고 우리 사이에 보세요. 우리 사이에 분할의 중간 벽을 부숴오신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양쪽을 하나로 만들어 오시고 우리 사이에 분할의 중간벽 이게 뭡니까? 그 전에 베일을 말한 겁니다. 베일. 내가 왜 베일을 그대로 음력을 해놨냐면 그리고 휘장이라 번역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사이에 분할의 중간 벽을 부수어 오신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이니 중간 벽을 부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을 수반하게 되어 있죠. 구원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게 되어 있죠. 자, 개정에 보면 여기 왜냐면을 딱 생각시켜버리고 개정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고 맨 평화란 말을 갖다가 뒤에다가 이제 있는 말을 앞으로 옮겨놓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러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가 아니고 참 완전 거꾸로 말하는데 양쪽을 하나로 만드는데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둘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 이게 표현 정확한 거야죠. 그다음 원수된 것이라고 그랬죠. 분할의 중간벽은 원수됐다 이러고 전혀 원수라는 단어도 없는데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참 이상하죠. 이거 있지도 않은 말을 막 붙여놨죠. 희킹은 좀 옵시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또 한킹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자, 한번 계획성경처럼 적당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놨는데 정확한 게 뭐냐면 킹제임스 봅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양쪽을 하나로 만들어 오시고 우리 사이에 분할의 중간벽을 부수오신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이니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될 건데 이상하게 계획성경처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번역이 나와버리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잘 보시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곧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임시키어 오셨던 새롭고 살아있는 길에 의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에 의해서 그 베일은 뭡니까? 지금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베일을 말한 거죠. 소위 말하는 휘장이라고 했죠. 그 베일, 즉 다시 말하면 보세요. 잘 보세요. 그 베일이 뭐예요? 그분의 육체를 그렸죠. 정확해. 그분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베일이 그분의 육체라니까요. 그 베일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하늘 꼭대기서부터 땅바닥까지 완벽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시 말하면 이거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완전한 사명, 완전한 사망, 완전한 죽음. 이거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그런 엉터리, 마귀, 사탄의 자녀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교수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 밑에서 배운 목사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참, 안 봐도 뻔한 거죠. 그 베일이 바로 그분의 육체라는 게 답이 딱 나왔잖아요. 그 베일, 즉 다시 말하자면 또 보세요. 그 베일, 그 다음에 콤마 있죠. 그 다음에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육체를 딱 해놨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죽음 때문에 그 괴로워해서 자기가 옷을 찢었잖아요. 그 옷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이 베일을 말한 겁니다. 베일. 그 베일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란 말입니다. 야곱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의 육체, 예수님의 몸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찢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몸을 찢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찢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6월서에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심장을 찢으라는 거예요. 심장. 우리 심장을 찢는 그런 회개. 그런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구원은 없다는 거죠.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전부 가짜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회개가 없는 구원 가짜입니다. 뭐 교리적으로 뭐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땡 구원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동이에요. 자동.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한 그 슬픔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뭐 체험했다, 뭐 십자가의 뭐 사랑이 어떻고,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다 입에 발린 말입니다. 그 베일,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신세 타령해갖고 뭐 자기 삶에 힘들어서 교회 와서 울고불고 하는 거, 그거는 회개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그런 눈물 밤새도록 울어봤자 그거는 그런 눈물 갖고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눈물은 다 가짜 회개고, 그건 가짜 눈물이고,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 사람만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회개가 딴 게 아니고 자기 신세 타령을 했더라고요. 가장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려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이죠.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가장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려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10장 19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곧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임시켜 오셨던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에 의해서, 그 피가 또 길이라는 거예요. 그 베일,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가장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려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랬죠. 우리가 왜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베일이, 그분의 육체가 찢어져서 그 육체를 통하여 가장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튜브에 보면 김아무개라는 그 전도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미친놈이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래. 지가 어떻게 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냐. 건방지게 죽을 때까지 봐야지. 지가 어떻게 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냐, 인간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이 언제 변할 줄 모르고, 언제 뒤집어질 줄 모르고, 언제 배신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고 주장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비판하는 그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분이 뭐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나의 믿음, 나의 어떤 행실, 나의 어떤 열매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확신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뭡니까?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가장 거룩한 길이 뻥 열렸기 때문에, 뚫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예수님 믿다가 타락하고 배신한 사람은 뭐냐? 그거 가짜입니다.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 가짜들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처음부터 가짜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거 강의할 때 가짜 교인들이 많다고. 제가 볼 때는 절대다수는 가짜입니다. 절대다수 가짜입니다. 그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건 현실이 증명하고. 일요일날 성경에 끼고 교회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누구 말대로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교회 안에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가짜 신자들. 이렇기 때문에 구원파가 나타나고 구원의 교리를 쫙 가르치니까 장로회 같은 데서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하고 있다가 아니까 거기서 뿅 가고 재산 다 갖다 바쳤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준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놈들이 그 돈에 눈이 어두웠고 그 구원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먹어갖고 일어난 것이 소위 구원파 사건 아닙니까? 지금 그런 구원파 사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박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지금 채모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지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전부 사기꾼들, 마귀 새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지금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